우리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뜨겁게 기도합시다. 우리 청년들의 귀한 찬양 감사해요. 또 이번 주간이 참 더웠던 주간인데 아마도 이 더운 주간에 휴가도 가고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건강하시고 더욱 주님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옛날에 세옹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어르신이 말을 키웁니다. 말을 키워요. 그런데 말이 오랑캐 땅으로 이제 가가지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옹이라고 하는 이 어르신이 너무나도 낙심을 한 거죠. 실망을 한 겁니다. 그랬는데 이 말이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올 때는 그냥 지 혼자 돌아온 게 아니라 아주 준마, 아주 괜찮은 말을 같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잃어버려서 슬퍼했는데 말을 한 마리 더 데리고 왔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좋아하고 잘 됐다, 정말 신난다 했는데, 아니 세상에 이 말을 타고 이렇게 다니던 아들이 이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또 슬픈 거예요. 그게 이제 속상한 거예요. 속상했다가 좋았다가 또다시 속상했다가. 자, 이렇게 해서 말에서 떨어져서 이제 다리가 부러졌는데, 이제 그래서 슬퍼하는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전쟁에 나가질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리가 부러졌는데 뭘 징집을 합니까? 군대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그 전쟁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을 떠나는데 아버지하고 같이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 또한 이 노인네는 참 좋아한 거지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세옹지마라고 그러죠. 세옹지마.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길흉화복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좋았던 게 나쁘게 되고 나빴던 게 좋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예수님을 고백하는 우리는 세옹지마, 그냥 그 일로 인해서 좋았다 나빴다 하는 그런 개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그 일들이 세옹지마 수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옹지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다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옹지마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 섭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은 예수님의 어느 시기를 얘기했다고 그랬죠? 속죄 시기를 얘기했어요. 12장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속죄 시기, 3년 반 동안의 그 시기를 보냈던 그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또 12장은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요. 자, 오늘 이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기에 이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이 용은 누굴 얘기한다고 그랬죠?
사탄 마귀입니다. 큰 뱀이라고도 하고. 자, 이 사탄 마귀가 땅으로 내쫓겼어요. 그러니까 천상에 하늘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그 세계 속에 그 하나님의 그 영역 속에 있는 그 하늘 천상, 그 천상에서 감히 사탄 마귀가 머무를 수가 없었어요. 쫓겨났습니다. 쫓겨났어요. 이 지상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 그 모든 일들을 이제 다스리면서 간섭하면서 참소하면서 방해 놓으면서 사탄 마귀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첫째 목표가 뭘까요? 첫째 목표가 구원자 예수님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가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을 이 사단 마귀는 항상 음모를 하고 그래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그 과정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탄 마귀가 아무리 날뛰고 아무리 방해를 놓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요?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천상에서 내쫓겼고 내쫓긴 이 사탄 마귀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이미 그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날뛰고 아무리 난리를 쳐도 생명을 해할 수 없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없는 그야말로 우리가 볼 때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는 그 사탄 마귀를 내쫓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긴 것을 보고 내쫓겼어요. 그래서 이제 뭘 했냐면 이 사탄 마귀의 크게 두 가지의 일 속에서 첫 번째 누구를 방해한다고요? 구원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게 하는 그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우리가 앞서서 보았습니다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남자를 낳은 여자, 남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낳은 여자 마리아. 그래서 낳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낳은 아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 헤롯의 모습을 봅니다. 남자를 낳은 여자를 이제 박해를 합니다. 헤롯 왕이 2살 아래의 남자아이를 죽이는 엄청난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2살 아래에 있는 그 아이들을 다 죽일 때에 적어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겠어요? 우리 마리아가 낳은 우리 예수님이 거기에 포함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엄청난 그 포위를 해가지고 2살 아래의 그 아기들을 다 죽인 겁니다. 이런 박해를 합니다. 여자를 박해합니다. 엄청난 박해지요. 자, 그런데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큰 독수리의 뭐를 받아서요?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뱀의 낯을 피하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 받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마리아가 어디로 피난을 합니까? 마리아와 그 요셉과 우리 예수님이 어디로 피난해요? 애굽으로, 이집트로 피난을 합니다. 바로 이제 광야로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 이 광야 자기 곳은 애굽으로 날아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 갈 곳을 이미 요셉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피신할 곳을 알려줬고 그렇게 해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광야로 그 광야 그 지시한 곳으로 자기 곳으로 날아갈 때에 그 가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또 선물도 받았어요. 그리고 아기를 낳은 그 엄마, 그 산모는 아직도 그 육신이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야말로 아기를 낳고 몸을 돌봐야 되고 회복의 기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한 달 이상 몸을 관리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를 낳고 이제 8일 만에 그 할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피신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냐 말이죠. 오히려 동방박사의 선물이 짐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를 낳았다는 기쁨도 잠시예요. 그 찬양하고 총군 전사들이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 마리아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잠시예요. 이 아기를 죽인다고 하니 그냥 둘 수가 있냐 말이죠. 피신하는 거예요. 자, 기쁨도 잠시, 처량하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뭐 하루 이틀에 갈 수 있는 그 애굽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 상당 기간 동안 피신해서 아이와 함께 간다고 하는 그 과정이 얼마나 피로를 느꼈고 그리고 육신의 한계를 느끼고 또 정신적으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 아기를 만약에 애굽 군대가 와가지고 잡아서 죽인다 하면은 하나님이 이 아기를 구원할 메시아를 주신 이 아기를 내가 보호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영적인 불안도 엄청나게 컸을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애굽으로 피신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단어가 있어요. 14절 다시 한번 봐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에 뭐를 받았다 그랬죠? 두 날개를 받았다 그랬어요. 큰 독수리에 두 날개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광야 자기 곳으로 어떻게 했대요? 날아갔대요. 날아갔대. 아니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 그러면 그러면 어렵게 갔다는 거예요? 쉽게 갔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지금 걸어서 터덜터덜 가야 되는 이 상황인데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 쉽게 갔다는 거예요? 어렵게 갔다는 거예요? 쉽게 갔다는 거예요. 쉽게 갔다는 거예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는 것은 그 광야길을 가는 그 길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인데 그리고 힘든 길인데 그리고 위험도 많은 그러한 길인데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는 건 아주 쉽게 안전하게 생각보다 빨리 갔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지상에서는 다시 얘기해서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님은 힘들게 걸어가고 있어요. 힘들게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천상에서는 이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가 어떻게 갔냐면 날아갔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상에서는 힘들게 가고 있는데 천상에서는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쉽게 갔다는 거예요. 날아갔다는 거예요. 날아갔다는, 점프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분명히 요셉과 마리아 아기는 힘들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다 보호하고 계시고, 그리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지켜주시고 살펴주시고 어느 것도 넘보지 못하게 보호해 주셔서 안전하게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지상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틀림없이 이 가족이 내려가는 그 과정은 분명히 힘든 과정으로 보여요. 실제 그렇게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든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애굽으로 갔다고 하는 이 자체가. 그리고 애굽으로 간다고 했을 때에 그때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말을 타고 뭐 달린 것도 아니고, 말이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상황에서 가는 그 과정이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큰 독수리의 날개, 그 날개를 받아서 날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예수 믿고 산전수전 다 겪고 또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할 때에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들까지 가면은 결박된다. 그래서 결박된 모습까지 다 보여주면서 가면 결박됩니다. 붙잡힙니다. 딴 데 가서 복음을 더 쉽게 더 오랫동안 전해야지 붙잡히면 안 됩니다. 그런데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고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예루살렘에 딱 갔는데 하나님이 진쳐가지고 오는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들마다 막 넘어지게 하고 막 빛을 봐가지고 쓰러지게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호해 줬어요?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가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예언대로 결박됐어요. 붙잡혔어요. 포로가 됐단 말이에요. 자, 이런 신세가 되었는데 그 성경에 보면은 20장 그 이후에 있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나는 살지 않겠다 하는 결사대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결사대가 결성이 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언제든지 잡아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수배하고 사도 바울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찾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서 군대에 붙잡혀가지고 그 포로가 돼 있으니까 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우리가 그냥 딱 볼 때 사도 바울은 포로로 잡힌 것 같아요. 지상에서는 우리가 그냥 해석할 때는 사도 바울은 포로로 잡혔어요. 포로로 잡혔지만 하늘에서는, 천상에서는 그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군대를 통해서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표면으로 보게 되면 이건 포로로 잡혀가지고 고생 지지리 한다.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야말로 가장 안전하게 하나님께서는 지켜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갈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결사대가 결성돼 가지고 언제든지 죽일 준비가 돼 있는데 그냥 포로로 잡히지 않았다면 그야말로 잡히지 않고 그냥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고 하면 어떤 변을 당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 군대를 통해서 보호해 주시고 안전케 하셨단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과 그리고 마리아 우리 아기 예수님 애굽으로 갈 때에 그 고생한 것 같은데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날개를 받게 하시고 그리고 날아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길이 어렵지 않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믿음 생활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힘든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면 뭐 이런 저런 일로 해가지고 그 국리박교라고 그러나 뭐 하여튼 그 형을 살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돌아보면 가장 위험할 때에 격리시켜서 오히려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안 되니까 그 교도소에 가서 거기서 안전하게 지내고 그리고 거기서 그 모든 일들을 정리하고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 일을 당해서 큰일 났다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오히려 그곳에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격리시켜 주시고 그리고 살펴주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기회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느 때는 우리가 질병 때문에 고생할 때가 있어요. 질병 때문에. 그래서 질병 때문에 우리가 그야말로 어렵고 힘들고 또 죽음의 위기를 그 공포를 느끼기도 하고 등등의 그 과정에 있는데 그 연약했기 때문에 알고 보니까 주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만일에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건강한 그 육체를 가지고 그야말로 내 마음대로 살고 주님 없이도 주님이 안 도와줘도 나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무슨 뭐 주님을 의지하냐. 연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지. 이런 쓸데없는 그런 말을 하고 살 뻔했는데 연약했기 때문에 나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이 나이에 지금까지 몇 년 신앙생활했는데 이제는 내가 결정해서 내가 알아서 내가 생각한 대로 나가면 되는 거지 무슨 누구 말을 들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 아니에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육신이 연약해지는 가운데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보면은 병으로 생고생을 한 것 같은데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서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귀한 자녀로 살고 있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표면적인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그게 전부인 것 같은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그 알 수 없는 우리가 다 볼 수 없는 그 이상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이루시는 그 일들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때는 어떤 분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 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그 뭐 몇 년 동안 이렇게 힘들게 지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생활이 정리가 돼 가지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 앞에 더 간절해지는 그리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표면적인 눈으로 봐가지고 일어나는 그 현상이 전부 다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전부가 아니라 하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가를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고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는 우리 요셉과 마리아,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 두고 주님이 전부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15절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그리고 이제 그 광야를 지나서 이제 이집트로 가는데 그 과정 속에 뱀이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물을 토한 거예요. 엄청난 물을 토한 거예요. 홍수가 나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내가 물을 토하면 이 범람해서 결국은 다 떠내려 간다. 예수는 죽는다. 막 이러면서 이제 사단이 이 짓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에요.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에요. 이 여자는 이 일로 인해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장돼 가지고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16절 말씀을 봅니다. 16절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2장 1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홍수가 나가지고 범람해서 다 떠내려가게 됐는데, 아니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렸어요. 땅이 입을 벌렸어요. 입을 탁 벌리니까 그 엄청난 이 용이 토한 그 강물을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가 어떻게 됐어요? 끝나는 거예요. 그 위험한 일이 그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다 삼켜버리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탄이 물을 토한다는 건 뒷공작을 한 거예요. 뒷공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 사탄이 물을 토해 가지고 죽이겠다. 엄청난 뒷공작을 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땅을 딱 벌려 가지고 그 물을 다 삼켜버리게 하는. 그래서 이 여인은, 이 가족은, 우리 예수님의 가족은 무사히 내려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그 상황을 맞이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가족이 내려갈 때에 홍수가 나가지고 지금 이제 계속 그 물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이 가족에 딱 덮쳐가지고 끝나는 그 상황인데, 하나님은 땅을 딱 벌려가지고 그 물을 다 삼켜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직접 봤을 수도 있고 보지 않았는데 이미 상황은 끝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데 우리가 아는 일도 있어요. 그 아주 위험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엄청난 그러한 일이 실제 일어날 뻔했는데
우리 주님은 그 일을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로 이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는 그 문제가 막 덮쳐가지고 내가 거기서 허우적거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허우적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역사로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할 수가 없어요. 다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은 상황 속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일들을 다 보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을 이미 해결해 주신단 말이죠. 제가 군에 있을 때에 뭐 작전하면서 차 뒤집어지고 뭐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있었던 일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야, 주님께서 다 간섭해 주시고 피하게 하시고 살펴주셨구나 하는 거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누구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런데 이러잖아요. 에이, 그 우연히 에이, 그게 뭐 그런 일 아니. 그게 꼭 뭐 그렇게만 해석되냐. 이러는 사람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를 주어서 그 광야를 가게 하셨구나. 그리고 40년 동안 발이 부르지 않게 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몰라.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분명히 고백하면 생생하게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할 때 절대로 사탄의 은밀한 계략으로 인생이 망할 수가 없어요. 사탄이 아무리 계략을 기가 막히게 짰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딱 지켜주시면 사탄에 의해서 망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이 확신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17절에 보면은 그 17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야, 얼마나 무서워요. 사탄 마귀가 지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러니까 여자에게 분노해. 그러니까 막 속이 상한 거예요. 아니 천상에서 내쫓겼죠. 또 그 여자를 해하려고 하니까 해할 수가 없었죠. 남자는 예수님은 이미 태어났죠.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얼마나 무서워요. 이 사탄 마귀가 바다 모래 위에 딱 서가지고 자, 내가 너 공격하겠어. 너 그냥 두지 않겠어. 막 위협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서 있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우리는 무서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해봐요. 그 바다 모래 위에 딱 진치고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면서 지키고 있는데 왜 안 무섭겠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 쓸데없는 그 용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굴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누굴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용을 볼 필요가 없어요. 사탄 마귀를 볼 필요가 없어요. 누굴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폼 잡고 서 있어도 그 사탄 마귀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 딱 바라보면 그 사탄 마귀는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고 나가면
우리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일들 속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수많은 계략을 써가지고 우리를 몰아칩니다. 쏟아부어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 그래서 물에 휩쓸려 가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모든 위협에 그 물살로부터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그리고 다 그 물을 삼켜버리셨단 말이에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단 마귀가 큰 소리치고 위험 있게 서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바라보고 나가면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단 말이지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김봉래 장로님이 지난주가 맞죠? 접촉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이건 100% 이제 상대방의 과실이에요. 근데 그 견적이 500만 원이 나왔대. 500만 원. 저쪽이 100% 과실인데. 그러니까 보면은 굉장히 큰 사고란 말이에요. 큰 사고란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 옆에 그 면을 맨 앞에서부터 끝까지 이게 다 그 판을 다 갈아야 하는 그런 사고 같아요. 제가 그냥 상상해 보면. 근데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안전했어요. 뭐 병원에 입원하신 것도 아니고. 얼마나 감사해요. 어떻게 보면 그게 견적 500만이 나올 정도의 사고면은 거기에 탔던 사람들은 병원에 며칠씩 입원해야 되고 정말 힘든 그런 과정을 보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혜정 집사가 반주하잖아요. 뭐 휴가 가고 뭐 어쩌고 하다 보니까 이 키보드 앉을 사람들이 이제 그 스피하러 온 거예요. 근데 낮에 저한테 문자가 왔더라고. 저기 컵을 닦다가 컵이 깨지는 바람에 살점이 떨어졌대. 예? 살점이 떨어져 나간 건 아니고 벌어졌다는 거예요. 아주 징그럽게. 아주 생각만 하면 막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가서 이제 꼬매고 뭐 했는데 그 살점이 죽을지는 3일 지나 봐야 된대요. 근데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오늘 반주를 하는 날인데 그랬다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쓰자마자 손을 딱 봤더니 왼손이죠? 왼손 새끼손가락 쪽에 이제 부상을 입은 거예요. 한번 손 좀 들어봐요. 손 좀 들어. 조금 더 들고 있어요. 조금만 더 들어. 저 보셨죠? 제가 딱 보고 야, 얼마나 감사했는지. 물론 반주하는데 그 약지도 다 써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밤에 반주자가 마침 다 휴가 가기도 하고 사정이 있어서 못 하는데 세상에 이혜정 집사만 할 수 있었는데 세상에 반주할 수 있게 다쳤더라고요. 야, 그래서 내가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빨리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장로님과 우리 집사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용은 우리를 삼켜버리려고 엄청난 음모를 세우고 그리고 그 계획 속에서 도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물리치고 계시다 말이에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계시다 말이에요. 최후 승리자는 누구라고요? 사단 마귀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최후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삶 속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